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가 다 기도는 아니지만 이제 제목을 아굴의 기도로 잡은 것은 아굴의 기도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굴의 기도 부분에서 두 번째 기도 부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렇게 특별히 부연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 것 정도만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 야게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아무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없는, 알리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잠언이 성경으로 채택이 될 정도가 되려면 이분이 꽤 현명하고 꽤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래도 받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은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사람 속에도 끼지 못한다. 나는 짐승이다. 이어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행실이 나쁘고 악한 짓을 해서 짐승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총명이 사람의 총명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다. 조금 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못됐다, 성질이 못됐다, 이렇게 참 고백하고 양보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멍청하다, 바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총명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을 나는 못 가지고 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과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놓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 똑똑한 사람아, 나는 사람 속에도 끼지 못하는 바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총명이 있을 뿐더러 사람 중에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또 아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느냐? 적어도 나처럼 정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굴도 본래부터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노쇠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도 잘 말을 듣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굴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점점 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상태로 내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 고백 가운데서 아굴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혹시 읽더라도 그 말씀에 이리저리 해석을 붙이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부처가 깨달은 자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아닙니까? 정말 참된 진리, 궁극적인 진리를 명상을 해서 참선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진리를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굴이 말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비해진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8절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며. 예.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성도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리고 있지요? 헛된 건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거짓말을 잘 할지라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당연히 드립니다. 당연히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조금 이상한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 가난하게 해달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부자가 되게 해달라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가난하게 그래요? 그러면 가난하게가 아니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부자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부자로 살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예,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부자 되면, 저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쏜 마음은 안 그럴 값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참 일시적으로나마 참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처럼 조금 뻔뻔스럽게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둘 다 아닌 기도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 우리가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성도의 기도로서 얼마나 합당한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당연하지요, 그죠? 이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돼서 예. 엄마도 주고 자식도 예. 주고 이웃도 주고 예.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굴의 기도가 맞느냐? 내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냐? 아니면 아굴은 아굴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고 나는 나대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고 그러냐? 그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이. 예, 가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지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냐?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갔네. 억지로 오게 되면 들어가죠. 아씨, 기회를 가지고 밀어 넣으면 안 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밀어 넣어도 안 됩니다. 그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기도가 아닌 거죠. 예, 포기하십시오.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구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다 암송하시죠? 자, 암송 한번 머릿속으로 암송하시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예? 이름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예, 나라가 임하옵시고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예, 아굴만큼이나 멍청합니다, 제가. 예.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땅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 악에서 구해 달라 이 말이, 이 악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악한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 세 가지 중에 첫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것입니다. 이 일용할의 의미가 뭐냐? 일용할. 이것이 아굴이 기도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 오직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굴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일용할 하면 낱말 뜻만으로 보면은 매일매일에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매일의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일용, 매일에 쓰이는 것. 근데 사실은 단지 하루치 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하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상황에서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일용할 것을 거두지 않고 한 일주일치 먹을 거, 한 달치 먹을 거를 하루에 나가서 미리 왕창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5일까지는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틀을 먹는데 이틀이 하루가 지나도 썩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하루치만을 거둬야 되고 어떤 때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둬가지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고 그 전날 거둔 걸로 그냥 먹게 하셨다. 이 일용할의 의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고 다른 날에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니까 매일매일 너는 일해라. 그래서 내일 일 안 하고 놀려고 오늘 잔뜩 걷어놓고 내일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시느냐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열심히 거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물론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좀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싶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좀 많이 누리고 싶은데 그건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굴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9절에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집이 여러분, 가난해서 먹을 것 생계가 걱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당장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먹을 것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정말 단단한 분은 참으로 드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구하지 마라. 왜? 필요한 것을 넘어서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많이 가진 것을 관리하고 그 많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재산이 조금 풍부할 때는 그나마 덜 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조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많아지면 도무지 신앙생활에 예배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게 됩니다.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조금 절제가 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좀 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방송이 가장 대세가 먹방, 여행방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매일 그것만 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맛있는지 찾아다니는 그 계획을 잡느라고 또 다음 주는 어디에 놀러 갈까? 그것
준비하고 스케줄 짜고 우리가 돈이 많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좀 뒤에 세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필요가 충족된 상태에서 앞에 구하는 세 가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삶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에 후에 결론적으로 그리고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6장 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계속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가 구하는 데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지어는 결론적으로 일용할 양식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수단이,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정말 참된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 정말 될돈 말돈 싶은데, 어떻게 이것저것 다 누리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 온 힘을,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쏟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천년만년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겠습니까? 꼭 우리에게
먹고 남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 여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 너무나도 풍족하게, 너무나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훈련생의 신분입니다. 훈련생. 훈련생. 훈련소에서 훈련생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하는 목적이 잘 노는 겁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 하면서, 구원을 바라본다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정말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나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가난하면 그 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없고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그 부를 누리고 즐긴다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간을 제가 쏟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양식을, 꼭 필요한 것들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 시간을 주십니다. 막 그렇게 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정말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쉬는 시간도 주시고 휴식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이 소망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어내셨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내셨네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